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3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사탄에게 시작하였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말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뢰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서서 생긴 죽게 하는 의문의 증거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이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게 하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피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것을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그 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로 세움받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온전히 화해진다,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무는가? 하나님의 성소에, 이 성막을 보면 성전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성전뜰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랑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광이십니다. 그 영광이신 주님을 대면하셔서 그래서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이 이른다라면 그걸 세자로 줄이면 뭐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큰 영광.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것이 큰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입니다. 거룩하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인 거죠. 그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의 나라이기에 더욱더 우리는 반드시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는, 영광 안에 머물 수 있는, 영광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는 성막의 그 성전 뜰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짝짝꿍 짝짝꿍, 여기서 머무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서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실상은,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죠. 믿음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의 실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는 복된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그 그림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자. 모양을 형상과 모형으로 창조했다. 모형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돼야 된다 말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래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이 신약에 기록된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 형상이 곧 그림자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면 그림자가 더욱더 분명하게 제시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으면서 그림자라는 단어가 그림자, 그러면 실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구나, 그게 아니라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그림자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그림자가 되시는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가 바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참 형상, 그림자와 실제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실제가 있다고 그림자가 떨어져 나가나요? 아니요. 이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말씀과 실제가 만나는 자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형 실체가, 그럼 이 모형이 실체가 없어져 버리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그림자고 하늘나라의 모형이기에 이 모형 되시는 이 모습이 실상 되시는 주님과 하나 돼서 그야말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삼아야 돼요. 그 영광은 주님을 대면할 때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그래요. 영광을 대면하는 자. 이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성막,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참 형상이신 주님과 만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쫓겨났죠.
그래서 이 사단이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광죽 그릇에 떡이 넘쳐나갈 것이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실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요,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가감은 아니 되는 거죠. 1.1획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라.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룬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회복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아 누리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가는 신앙을 새 언약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언약, 우리는 보통 또 착각하는 것 중에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 이전을 구약, 예수님 시대 이후를 신약, 이렇게 성경을 나눠놨을 뿐인데, 이 성경을 나누는 그것이 마치 구약은 옛 언약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틀어지질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의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 이렇게 그 단어를 그렇게 써놔서 그렇지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성경이단 말이에요. 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여전히 구약, 그래서 구약은 폐해졌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놨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 새 언약이 무엇인가, 옛 언약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구약이 옛 언약이 아니고 신약이 새 언약이 아니다. 그 말씀 한번 따라서 해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구약이 옛 언약이 아니고 신약이 새 언약이 아니다. 아멘. 그러면 뭐냐? 구약 속에도 새 언약이 있고요, 신약 속에도 옛 언약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구약 속에도 새 언약이 있다. 신약 속에도 옛 언약이 있다. 아멘.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이거 무슨 차이냐? 자,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새 언약 백성이다 그래요. 그런데 땅의 것,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옛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해같이 빛나는 자로 들어가고요, 이 염소는 이 영영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한 사람은 새 언약 백성인 것이고 한 사람은 옛 언약 백성인 것이고. 그런데 구약이 새 언약, 옛 언약이 아니라 구약 속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합니다. 근데 이삭이나 이스마엘은 다 구약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구약 사람이고, 사라도 구약 사람이고, 하갈도 구약 사람이고, 이삭도 구약 사람이고, 이스라엘도 구약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그 4장 속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어떤 이삭은 약속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왔다 그러고요, 성령으로 났다 그래요. 그런데 신약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 그 하갈은 결국은 육의 사람이고 땅의 사람이고 옛 언약 사람이고, 결국 그는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핍박한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구약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 형제 속에서 같은 배로 태어났지만, 같은 한 배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새 언약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옛 언약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서 나는 옛 언약 사람인가 새 언약 사람인가, 무조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새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는 새 언약 백성이 될 것이요,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옛 언약 백성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잠시 접어놓으시고 갈라디아서 4장을 가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신약의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6절을 성경을 펴신 분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난 자가 누구냐? 이삭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 종으로 태어난 자, 그야말로 율법으로 태어난 자, 육의 자녀가 누구냐? 육의 자녀가 이 하가를 통해서 나는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시작의 말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약속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건 육의 사람인 것이고요. 같은 시대 같은 배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은 영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낳은 자가 새 언약 백성인 것이고, 땅에 있는 자, 육으로 낳은 자는 이 옛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는데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그때라는 것은 이 이삭의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삭 시대 또 육체로 따라 낳은 자가 있고 성령으로 따라 낳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나서 새 언약 백성 되어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이 고린도후서 3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셔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는 나의 편지라 그렇게 말해요. 3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아멘. 자, 편지를 어디에다 썼다 그래요? 마음에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돌판에 기록돼서 그냥 읽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돼서 말씀이 절절히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루려고 할까? 그렇잖아요. 편지를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받으면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것이 그 편지잖아요. 연애 편지를 받아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연애 편지요, 닳도록 봐도 또 보고 싶고. 왜냐? 그 편지가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어떤 육적인 이 눈으로만 보는 편지가 아니라 마음에 기록됐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또 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 새 언약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자라면요, 하나님 말씀이 꿀소리같이 달 수밖에 없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달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왜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연애 편지로 우리한테 편지를 띄웠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면요,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그 생명의 말씀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봐도 또 보고 싶고, 이게 편지잖아요. 마음에 쓴 편지.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편지 같다가, 아이고 왜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마음에 쓰여졌다면, 새 언약 백성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말씀이 달고 오면 그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또 먹었어요. 이 말씀을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 내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고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자에까지 왜 가득 채우시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채워요? 창자에까지. 배만 그 위만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위를 통과해서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지게 말씀을 먹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먹다 보면 언젠가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순간에 창조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시죠. 말씀을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 마음이 탁 감동이 돼가지고요, 복받쳐 오르게 돼요. 이게 참 이 애통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서 편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연애 편지에 조그마한 종이 한 쪽 달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영자 집사님 과거에 한 50년 됐나요? 50년 전에 연애 편지를 지금도 외우고 있어. 여러분 한번 예배 끝나고 나 좀 들려주세요 하면 들어. 눈물이 그냥 옷구슬이 올라가는 그 연애 편지 그렇잖아요. 네, 너무 마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 편지가. 진정한 사랑의 편지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돼서 볼 때마다 철저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속히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영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자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돌비의 말씀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주어진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바로 이 하가에게 주어진 말씀, 그야말로 율법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이 영으로 기록됐다면요 내 마음의 신비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기록된 것은요 이 하나의 이 성경이 수면제예요. 수면제. 저도 옛날에 이 거듭나기 전에 수면제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수면제 중에 수면제는 계시록 그래가지고 뭔 말인지 그거마다 수면제로 성경을 먹으실 것이 아니라 달고 오면 꿀송이 말씀, 생명의 말씀, 신비에 기록된 말씀으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십니다.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영의 마음의 신비의 말씀이 기록됐다면요 그 말씀이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야말로 새 언약 일꾼 되기까지는 뭐 수많은 세월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 믿는 순간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요. 믿는 순간에 왜냐?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육으로 우리는 말씀을 배워서 그것이 배워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면요, 수많은 세월 동안 그것을 배워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우리를 터치하면 순간에 이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영으로 깨어나서 영의 그 접촉,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통로를 통과해서 이제는 성수를 지나 지성소에 가서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그 사모하는군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래요.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광이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른 영광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영광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가지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떨어지게 돼요. 자, 이 말씀과 연결된 이 토라포션의 말씀이, 우리 토라포션 말씀이 출애굽기 30장에서 34장까지 말씀이고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인데, 열왕기상 18장에는 그야말로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단에 있는 짐승을 다 태우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바알과 아스레 선지자와 850대 1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고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그냥 이 에스겔 골짜기를 끌고 와서 한 번에 다 몰살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죠.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면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만민에게. 자,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만민이 아니라 120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120문들을 통해서 열방이 다 주께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는 역사가 지금 나타났어요. 그런데 120명을 통해서 시작된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 이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한 것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20문들을 시작해서 120문들을 통해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는 만민에게 부어지는 때가 되는데, 그 만민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입니까? 새 일꾼인 것이죠. 새 언약 백성인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말씀이 깨달음이 없고 이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된 편지, 연애 편지가 돼서 그야말로 달고 올구면 꿀수이같이 말씀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을 위해서 애통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수건으로 가려는 것 같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눈이 부셔서 사람이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가 빛이 나더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빛은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를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돌판이죠. 첫 번째 돌판은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여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깨뜨려 버리고 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약속한 가나안 땅은 너희가 들어가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래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신랑이라면요, 신랑과 함께 해야 돼요. 신랑과 평생 떨어져 살면 무슨 낙이 있겠어요? 연애하는 그 사람이 연애 편지만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연애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애 편지를 줬는데 왜 그것을 꼭 감동하겠어요? 다시 만날 그 시간, 그 주님을 만날 시간, 편지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기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연애 편지만 보다가 인생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연애 편지가 실상화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영광. 주님을 만날 때 영광이 머물러서 영광으로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로 축복하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나안 땅까지는 내가 인도하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복받을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요,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갈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안식이 뭐냐? 샤밧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샤밧이에요. 안식이에요. 신랑과 하나. 신랑과 함께라면 초가집도 초가상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무엇이나 만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신의 산에서 깨어진 돌판, 그 깨어진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깨어진 이유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나도 가나안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진에 있던 그 진을 벗어나서 진 밖으로 나갑니다. 진 밖은 뭘 말하느냐? 바깥 흑암 어두운 곳을 말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빛이 나는 동산이라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세상으로 빠져나가요. 그것이 바깥 흑암 어둠인 것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가듯이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모세가 밖으로 빠져나가듯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밖에서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것, 그 성전 밖에서 십자가에 돌고다운에게 달렸던 것은요, 바로 성전 밖에 빠져나가서 그가 성전 밖에서 죄값을 지불하고 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금송아지를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영광을 대면하기 위해서 눈물을 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면요, 오늘 어찌 보면 그래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를 기도해주는 집사님인데 그분은 토라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예, 저는 토라 회복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완전히 회복돼서 그야말로 이 연애 편지, 사랑의 편지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토라를 사모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날마다 많아지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요. 그래서 그럼 뭐요? 그랬더니 교회 건축이요, 성전 건축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 건축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 건축이 가나안이라면요, 우리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천국을 수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요.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적이 어디 있는가 분명하게 우리 인식해야 돼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볼 때 감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사랑하지 않고는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그래요. 되게 오늘날의 그 연인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사랑한다는 그런 관점보다는요, 야, 저 사람을 만나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 계산이 먼저 들까?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 연애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가난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인 것이에요. 신앙의 목적, 목회의 목적은요 교회의 성장이 아니에요. 목회의 목적은 성전을 잘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만약에 성전 짓는데 우리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금송아지예요. 천하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은 그분만이 나의 생의 전부예요. 아멘. 그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 아멘. 그분의 연애 편지 한 구절을 보고서도 감동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새 언약 백성이요, 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가장 복된 자인 것을 깨달아서 반드시 그 인생 속에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 영광으로 대면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마지막 때는요, 초림하실 예수님을 예비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한마시약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면 다른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신 주님을 사모하고 영광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떨어져서 이 우상 숭배자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르 선지자를 단번에 쳐서 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갈아서요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이 모세가 깨뜨린 돌판, 그대로 돌판을 닦아가지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에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깨뜨린 그 돌판의 말씀, 처음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더니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바깥 흑암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여호와의 말씀, 이 마음의 심대에 새긴 그 말씀 달고 오면 그 말씀, 꿀송이같이 다른 말씀을 더욱더 말씀으로 내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의 형상이 온전히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인생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엘리야의 능력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엘리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했던 엘리야,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가 엘리사죠.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을 엘리사는 사모했어요. 그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엘리야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의 심장과 능력이 갑절로 임하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한다라면, 또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한다라면 주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연애 편지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더 보고 싶고, 그 말씀을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역사의 주인공들, 엘리야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